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세 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는 로마가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교두보로 삼았던 그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전체의 행정 수도의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잘 알고 있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버금가는 도서관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무려 소장 도서만 20만 권이 넘는 아주 그런 크고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사는 시민들은 우리가 이 버가모 시민이라는 것, 버가모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 강남에 살고 있어, 분당에 살고 있어. 우리 부산으로 말하면 나 해운대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요즘 우리 거제동도 핫하니까 나 요즘 거제동에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시민들이었습니다. 버가모에는 여러분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얼마나 이 신전이 컸냐면요, 제사 드리는 그 제단도 있고, 또 환자들을 위한 병동도 있고, 또 의사를 배출하는 이 의과대학도 이 신전 안에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곳에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지금은 이 당시에는 아프면은 이 신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치료도 받고 또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에게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치료받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이 신전의 역할입니다. 다른 신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 최고의 신 제우스 신, 그 신전도 있었고, 이 제우스 신의 제단은 높이만 해도 12m나 되는 아주 그런 큰 제단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수호신 아데나 신, 그다음 풍요의 신 데메테르, 이름 대면 끝도 없습니다. 이 많은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버가모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서문화를 살펴봤죠. 서문화도 심했는데 서문화보다 더 심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는 이 로마의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전을 최초로 지은 그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신전도 많고 우상 숭배도 심한 도시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잘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직동에 사는지 거제동에 사는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아파트에 살고 어느 도시에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 사는지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지 예수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살아서 그곳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은 사단이 왕으로 즉위한 곳이다. 사단이 왕처럼 자리 잡고 다스리고 있는 곳에 너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버가모가 앞에서 제가 신전도 많고 우상 숭배도 심하고 또 황제 숭배도 심한 곳이라겠죠. 이게 여러분 어떤 그리스의 문화도 있고 또 로마의 어떤 정책과 그런 강요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도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또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들이 상당 부분은 이런 영적인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런 영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모든 걸 인간의 눈으로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현실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고 헛다리 짚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어떤 폭력으로 세상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위협에 굴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것을 잘했어요. 우상 숭배가, 또 황제 숭배가 심한 곳에서 버가모 교회는 이런 영적인 시각,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아주 잘 지킨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13절에 계속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아주 신앙생활에 잘했던 것이죠. 특별히 예를 하나 듭니다. 이 버가모에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여러분 역사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웬만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이 안디바,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한 사람, 예수님이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알려진 건 없지만 이 말씀만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사탄이 사는 곳,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쩌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뻔하죠. 예수님은 이런 안디바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안디바는 죽도록 충성한 사람, 즉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순교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셨죠. 바로 우리나라엔 주기철 목사님이 있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안디바가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 그 함께 신앙을 갖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너희도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하지만 그들은 이 위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예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충성된 증인으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 이걸 잘 하고 계시죠. 이런 믿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렇죠, 웬만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믿음 우리는 다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약하죠. 이 부분에 약합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신앙을 가진 버가모 교회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모습에 책망을 받게 되죠.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 민수기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의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허락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좀 죽게 해달라는, 멸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처음에는 이걸 거절하죠. 이 부탁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 소용없는 짓이다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그 다음에 다시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탁을 해요.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저주기도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당신은 저주기도만 해줘라 이거야. 되든 안 되든 해달라는 거야. 근데 발람 선지자가 그때 싹 보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져왔는 거예요. 뇌물을.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주기도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은 저주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기도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한 가지 팁을 줍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모압 여인들, 당신 나라의 여인들이 모압 왕에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라. 그래서 그 제사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제사 드리고 유혹을 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신에게 제사하는데 초대받아서 와서 우상 제물도 먹을 것이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했던 그대로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연병이라는 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욕심 앞에서, 이 유혹 앞에서 그는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다 이렇게 나왔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은 구약을 말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지금 현재 있는 일을 말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대충 살아야 된다, 이래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틀 전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분별하고 잘 배척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는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라는 위협에는 잘 맞섰지만 혼합주의, 개인의 욕심이라는 이 미혹 앞에서는 그만 무너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발람의 교훈 앞에서는 무너졌어요. 황제 숭배라는 위협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이 발람의 교훈 앞에서는 쉽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는 저항했지만 우리로 말하면 경제적인 것은 타협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는 거절했지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신은 존재하지도 않은 것인데 신전에 가서 예식에 참석하고 그 재물을 먹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이거 문제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리적인 것은 양보하지 않았지만
삶에 대한 것은 쉽게 양보했다는 거야. 황제 숭배는 의식이지 신앙의 타협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황제 숭배하고 조합에도 가입하고, 그래서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 니골라 등의 교훈을 따르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이런 동일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 그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신사참배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단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여러분, 발람은 광야의 이스라엘 앞에도 있었고요, 버가모 교회에도 찾아왔었고요, 일제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발람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발람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발람은 이미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배려와 편의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의 통로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욕심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편의에, 인간의 욕심에, 인간의 생각이 다 끌려가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발람은 항상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해오고 있습니다. 축복을 가장한 성공주의, 고난이 없는 축복, 순종이 없는 형통, 십자가가 없는 영광, 말씀이 없는 긍정주의, 이것들이 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발람인 겁니다. 사단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무력으로 핍박과 박해를 하고요, 어쩔 때는 교묘하게 유혹과 미혹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전자보다 후자가 효과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수록 더 건재했습니다. 그러나 미혹과 유혹 앞에서는, 이 발람 앞에서는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기독교가 가장 부흥할 때는 예수님 이후,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기 전까지입니다. 300년이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이 기간은 기독교가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기간입니다. 가장 심하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계속 부흥했고요,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로마 대제국을 복음화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줬어요.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모든 핍박이 중단됐고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몰수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주 380년에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채택을 했어요.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복음을 믿고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린 거예요. 전에는 교회 나가면 손해를 봤는데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하 카타콤에 있던 교회들이 땅 위로 올라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당은 커지고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예배는 화려한 예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핍박과 박해는 사라졌지만 미혹과 유혹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크니까 왔다가도 모르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걸 나눔할 시간도 없고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로마교회를 닮았어요. 예배당이나 예배의 흐름이나 모든 의식이나 순서들이 초대교회보다는 로마교회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늘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로마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복음보다 이 반복음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절반의 복음이 더 위험한 거예요. 구원은 말하는데 순종은 말하지 않고, 축복은 말하는데 거룩은 말하지 않는 이 절반의 복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사복음이죠, 이게 다. 이 유사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고요, 마비시켜요. 절반의 복음, 이 유사복음은 이 시대의 발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발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발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시대가 이렇다느니, 문화가 이렇다느니, 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느니, 세대가 이렇다느니, 이런 모든 발람의 교훈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 우리는 발람의 교훈이 아니라 성령의 교훈, 성경의 교훈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더 많이 봉사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끝까지 신실하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너희도 응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즉 절반의 복음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사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 처음 사랑의 신앙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을 경계하고 끝까지 처음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언제든지 발람의 이 작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도 거절하고 순교 자리까지 나갔던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 앞에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라도 성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속히 심판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발람의 교훈을 물리치고 유사복음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감추었던 신령한 만나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라고 말하지 않고 감추어진 만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유대의 전승과 관련된 건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가 그 만나가 된 항아리, 그게 언약궤 안에 있었죠. 그거를 시내산 어딘가에 숨겨놨습니다. 감춰놨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찾지 못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믿는 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다음에 나타나면, 그래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면 언약궤를, 예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서 감추어진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줄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된다는 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흰돌을 주겠다겠죠. 이 흰돌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의 검은 돌은 유죄이고 흰 돌은 무죄를 상징해요. 그리고 또 축제 때 이 흰 돌을 사용합니다. 입장권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입장권을 주듯이 대신 이 흰 돌을 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축제 하는데 입장할 수 있었어요. 이기는 자는, 발람의 교훈에 따르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 우상의 제물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의존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발람의 교훈을 따라 유사복음을, 절반의 복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람을 이기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을 경계하고 발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발람은 우리에게 주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부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사복음으로도 절반의 복음만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의 거짓 교훈을 경계하시고 발람의 이 유사복음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발람을 경계하시고 말씀 앞에서 이 발람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람이 주는 이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이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에덴 동산 같기를,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